성경 문법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15장에서 9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는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다음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링컨 교회를 처음 지나가다 들렀을 때 아마 외국인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노래를 되게 잘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이장모님이셨는데 소리가 참 좋으시는구나. 제가 지내오면서 성경을 여러 차례 봤는데 오늘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은 익힌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익힌 고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또 못 알아들으셨어요. 어떻게 제가 말만 하면 이렇게 심각해지시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기술에 대한 편리한 지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할 것이다. 사랑은 스스로 도달할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탐닉할 수 있는 감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나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 그리고 책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사랑받기 위한 방법으로 남자들은 자기가 사회가 인정하는 권력을 가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여자들은 예쁜 외모나 매력을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타인을 사랑하는 자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할 만한 마땅한 대상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감정이나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바울이 하는 말은 간단해요.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이 무엇이 얘기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행함에 관한 거랍니다. 사랑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에 관한 게 아니라 행함에 관한 거랍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을 감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예수님도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관원들과 제사장들에게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 타인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본문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날과 식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요한만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어쨌든 요한이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얼굴을 씻어준 것도 아니고 머리를 감겨준 것도 아니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발을 씻는 행위는 이 당시의 예법상 그 집의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놈인 곽씨는 온몸으로 자신의 지체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그만의 기운이 있었다. 그의 작업복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 넓은 고쟁이였고 두루마리나 각, 신발은 걸치지 않았다. 이게 1888년에서 1897년 사이에 있었던 조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분이 선교사였는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상놈이었던 곽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평민이란 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놈과 평민의 문을 묵혀서 일반인들, 양반이 아닌 모든 일반인들을 상놈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인이죠. 일반인이었던 곽씨는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의 도로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의 상황은요, 물론 비포장도로고 그 길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썼습니다. 그래서 길에는 언제나 동물의 배설물이 열려져 있었죠. 매우 더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일반인들은 맨발이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샌들이라고 하는 걸 신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을 다녔다면 그 발은 언제나 너무나 더러웠을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가진 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식당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들은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다락방을 빌려서 갔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냄새나는 발에서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하나가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이여도 서로의 발을 씻는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하기 싫고 이 발을 씻어야겠지만 나는 하기 싫고 누군가는 씻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이신데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발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리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발을 씻는 것이 그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행위가 뭡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비천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권위를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섬김을 통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자기들의 발을 씻었던 그 사건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겸손은 허리에 두르는 겁니다. 요즘은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발을 아무리 귀중하게 여겨도 발을 가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떠셨어요? 아침에 고민이 많으시죠? 머리를 어떻게 해야 예쁠지, 이 머리와 어울리는 옷은 무엇일지, 이 옷을 입었으니 이 옷에 어울리는 가방은 무엇일지, 여기 어울리는 귀걸이는 뭘지, 화장은 좀 진하게 해야 할지 약하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얼굴에도 많이 공을 들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발에는 얼마나 투자를 하셨습니까? 물론 패션의 완성은 양발이라고 양발에 공을 들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 발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두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머리도 쓰다듬으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리 반가워도 그 사람의 발을 잡고 흔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은 발입니다. 그리고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막상 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발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막 화나게 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거지 발사계 같은 놈 그러죠.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발목 잡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에 대해서 쓰는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갖 천대와 멸시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대림절 첫째 주에 저희가 이런 글을 나눴습니다. 상선약수, 노자에 나오는 상선약수, 이 뜻이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라는 말인데 그 뒤로 나오는 분들을 해석하면 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계속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말미암아 만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자 마지막 장인 81장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도 이이불에 성인지도 위이부재. 이 말은 천지의 도는 이로울지언정 해롭지 않고 성인의 도는 일하되 다투는 법이 없다. 성인이란 군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소외된 곳, 억압받는 곳,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바닥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처럼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아집과 독성과 자랑과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과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집과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가족을, 교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마땅히 보응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은 연습하는 겁니다. 반복된 사랑의 연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